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해도 잘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는 이제 현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이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24년도에도 참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24년도는 저물고 대망의 25년도를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 한 해를 돌아보니 라는 주제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손을 꼽아서 헤아려 보라고 하면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 또 은혜로웠던 일, 기뻤던 일, 잘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어려웠던 일들만 오래오래 남아 있어서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되씹으며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제일 가는 자본이자 소중한 재산일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미래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고 맙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금년 한 해만 해도 건강을 잃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이 얼마나 많고 또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 병은 치명적인 병이 많습니다. 불치의 병. 그래서 몸이 아파도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병원 갔다가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에 당신 무서운 병이 걸려서 이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병원에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수술한 분들도 우리 교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 병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몸에 수술 자국 하나 안 남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오늘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온 이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늘 건강하기만 하면은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고마움을, 건강을 상실해 본 그분들만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했던 분들은 이 건강함의 고마움을 모르고 때로는 경거망동하기도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언제 잃어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사람들이 장담을 해서는 안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도 병원을 모르고 살아간다. 나는 아직까지 싱싱하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나 우리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처럼 살다가 내일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 이것이 감사할 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더욱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사람들은 그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남의 일같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조문을 갔어도 저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 너무나 허무하게 죽습니다. 순서도 없고 준비할 기회도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들지 아니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무소 안에 사형수들은 대체로 말이 없답니다. 말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형수를 보면 겁을 내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 나라고 해서 죽음에 대하여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차례도 오고 맙니다. 그러면 나도 그 부름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도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는 그 누구도 만족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도 사람이 시기적으로 때가 되어 죽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병석에 누워 오래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욕이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망령이라도 들어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은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살다가 죽더라도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축복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런 슬픈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 주는 아픔이고 충격인 것입니다. 죽음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깨놓습니다. 무자비하게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숨만 끊어지면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가족도 그 곁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빨리 땅에 갖다 묻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이미 때가 되어 가실 분이 가셔도 아쉬운 마음은 너무나 크게 남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을 보게 되면 충격은 더 큽니다. 바라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안타까웁니다. 그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의 심정으로 보면 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은 죽음이라는 이별일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 분들이 죽어 이별하는 것은 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만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내가 이 한 해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예고 없이 당하고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용케도 이 시간까지 살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어떤 사명이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살라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고 살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오늘의 살아있는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태어났듯이 지금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욱 책임있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니 큰 실수 없이 살아온 것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도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운전 잘하고 나만 조심하면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서로가 연합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잘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그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곤란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부도난 기업들이 얼마나 많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았습니까? 그래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 해 동안 사건과 사고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 다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도 끝나는 그날까지 이제 큰 실수 없이 잘 끝낼 수 있을까? 목회도 은퇴할 때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도 실수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별로 큰 실수 안 한 것이 실수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큰 실수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사는 날까지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한 해를 무사히 살고 은혜 가운데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해를 돌아보니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누우면 잠이 잘 오는 축복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소화가 되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소화기 고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소화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불쌍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먹는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먹는다는 것은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일을 빼놓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식하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딱 하나, 음식 생각밖에 안 납니다. 내가 금식하고 금식 끝나면 된장찌개를 내가 잘 끓여가지고 밥을 싹 비벼서 먹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내가 라면을 몇 개는 먹어야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도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앞에 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먹으면 불편 없이 소화된다는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더라. 변을 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침에 변기에 앉아서 시원하게 볼일 잘 보시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죽어요. 누가 그 변을 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할 거리가 찾을 것이 없거든. 큰 거 하고 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우면 잠이 온다는 것, 이게 또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벽에 머리만 대면 잔다.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저도 한때는 교회 때문에 우울증도 알아보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온 밤을 눈을 뜬 눈으로 지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할 때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만 잠 안 재우면 자동으로 다 분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최고급 이태리제 상하 침대에 누워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데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시간, 2시간도 아니고 매일같이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뼈를 마르게 하는 아픔이자 고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누우면 잠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급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잠을 주셨다. 너는 이제 가서 기쁨으로 마시고 음식을 먹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나머지 모든 생활들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나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어떤 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고장은 모두 다 많이 먹어서 고장나는 거예요. 배탈이 왜 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적게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의 비율이 더 크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보면은 대부분 많이 먹어서 발생된 병들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너무 많이 먹음으로 병이 나고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큰 병이 납니다.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면 폐에 구멍이 뻥뻥 떨어집니다. 모두 과여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겉면 광고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담배를 끊으십시오. 안 끊으면 나처럼 됩니다. 그는 폐암에 걸려서 담배를 수없이 많이 피워야 돼요. 하루에 몇 갑씩 피웁니다. 그러니 그 폐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과하면 이게 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없는 것도 고민이지만 잠이 너무 많이 와도 고민인 것입니다. 잠도 적당히 자야지 너무 잠이 많으면 이것 또한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생 가도 새벽 예배하고 못 나옵니다. 잠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와야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잠이 쏟아져 보십시오.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 이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쏟아지는 졸음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한 해를 돌아보니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연시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마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갚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습니까?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충분하게 보답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깨닫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값 있는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미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새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 당시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노아 당시보다 더한 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노아는 그 어려운 세상에 뭘 입고 살았습니까? 뭘 입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제목이나 세우시는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에벤예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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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노아는 그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옷을 입고 내년에도 하나님 보호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한 2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섬겨왔던 이용배 집사님, 또 전재수 권사님 두 분은 제 생명이 있는 한 잊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그 멀리서 주일마다 오셔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하나님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은퇴하니까 은퇴를 맞추어서 본인들도 이제 떠나가실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붙들어놔도 계실 분도 아니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제 집사님, 권사님 주변에 아들 가정도 살고 있고 딸 가정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한 교회 다니며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류를 드릴 수가 없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배 집사님 오늘 오셨죠? 예, 오셨고 전재수 권사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격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미와 또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갈 때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 떠나가야 돼요. 떠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사업박질하고 목사욕하고 떠나면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이영배 집사님 가정이 어디에 사시든지 저는 잊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집사님 네 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오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배 집사님, 전재수 권사님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와 함께 동력해 왔습니다. 많은 수고했습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분들이 행한 이력을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행한 것은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이 잘 결혼을 해서 또
손녀들도 다 봤습니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이 종은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용배 집사님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정재숙 권사님 건강 주시옵소서. 늘 손녀들 재롱을 보며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두 분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